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정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저들이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신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된 그 과정을 보면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황당한 일이죠. 그냥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출생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다른 족적을 남겼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저들이 갑자기 제사장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시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2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인 그들이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되려 의복을 자꾸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복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직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입히심과 더불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 때문에 그들의 거룩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이들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 또 어떤 디자인과 같은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아론과 자녀들에게 이 의복을 입히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어떤 저지른 죄, 그들의 허물, 그들의 과거가 있는데 그들 스스로 목욕한다고 해서 몸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박박 밀어낸다고 해서 이들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세워주신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 투성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이 7절의 말씀은 상징이죠. 기름을 붓는다고 갑자기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아론이 왜 너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이 불만을 품는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완전히 다르죠.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해도 2번이나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서 이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실 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는 무능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어디 가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이런 분들. 근데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저는 항상 되게 은혜를 받아요. 야, 진짜 놀랍다. 나 같으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앞에 서서 버벅거리고 막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워요. 저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제가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 대신교단의 목회자인데요. 말을 더듬어요. 평상시에도 말을 더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집 뒤에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가다가 만났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거든요.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고 너무 반가웠어요. 너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나 이 뒤에 신학교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렇게 말을 더듬는데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또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좀 하세요. 저는 이거 못하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을 믿지 않는 거고요. 그 믿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능해도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옷만 입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속옷부터 모든 겉옷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셔서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출발점에서 본다면 일반인이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살았고 그들이 뜬금없이 제사장이 된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이 물로 씻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자격 없는 그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또 우리가 목회자로 또 성도와 권사와 장로와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씻기시고 이렇게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임을 깨달아 알아서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충성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